오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이제 이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추수를 해놓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바로 이런 우리 추석 명절과 같은 건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이 추석에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볼까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주시는 감동이 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주의 임하심이 언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하라. 미혹이라고 하는 건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특별히 이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것이 인천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도 다 유혹, 그것은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신천지, 이단을 지나서 사이비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사람의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심령 속에는 미움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랑의 부재란,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옛날보다도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우리의 이 가정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가정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이 사회의 문제도, 이 세계의 문제도 모두가 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자, 어떤 10대의 청소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모의곤충을 가지고 그냥 요 조그만한 이제 캠핑 가거나 이럴 때 가져가는 삽 가져가서 휘둘러서 아이들이 지금 뭐 어렵게 입원하고 있는 그런 그런 일들이, 미국에나 총 들고 들어가서 그냥 막 난사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나타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다른 말로 그 관심 받기 위해,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저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랑받고 싶다 이거예요. 사랑받고 싶다. 누구든지 나를 왜 사랑 안 해주냐 이거예요. 사랑 안 해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사랑을 하면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몽땅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요, 과연 그 문자의 회신이 몇 건이나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한 몇백 건을 보냈는데, 여러분 온 거는요 몇십 건도 안 돼요. 이거를 한 번 했다가 이렇게 펼 수도 없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심이 없는 시대요. 이걸 다른 말로 감사가 없는 시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해. 내가 심으니까 그나마 오는 거지, 내가 심지 않으면 안 오게 돼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의 징조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마지막 세대는 불법이 성행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가장 이 오늘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부부간에 어떤 어려운 일도 견뎌내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견뎌내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견디고 이기고, 마침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루에도 12번 더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내 성질대로 하면 직장을 12번도 아니 120번도 더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래, 접자. 그리고서 또 직장에 나가고 또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견디게. 때로는 수모도, 때로는 멸시도, 때로는 전대도,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견디느냐?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용기를 얻고, 가정에서 다시금 두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시작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래서 가정이 힘의 원천이에요. 가정이 살게 하는 원천이고, 가정이 나로 하여금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사랑이 없어진, 사랑이 부재다 그래요. 그러므로 생겨지는 일들이 우리의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거죠. 또 인내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문제, 위기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 삶에 더 와요. 먹는 것, 입는 것 넉넉하게 입고 먹고 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러나 지금도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리스로 시작해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나중에 스페인으로 갔는데 제일 먼저 다가온 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지금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긴축 정책을 내놓으니까 백성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데모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처럼 금 다 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돌반지 금반지 다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IMF를 벗어나고 위기하고 얼른, IMF라는 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이제 돈을, 세계 각국에서 돈을 모아놓은 것이 은행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 짠 이자로 그 나라에서 빌려다 쓰는 거예요. 세계은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IMF라고 하는 이런 은행이 있는, 은행이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이 세계은행과 IMF보다도 이것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 송도에서, 우리나라 송도에서 유치하려고 그래요. 사무국이 유치가 되면은 일단 우리 위상이 올라가겠고, 여기에 돈이, 어쨌든 여기서 돈이 그냥 막 세계 사람들이 일일이 몰려올 거예요, 송도로. 여러분, 이 일을 GCF라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대한민국에 유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GCF라고 하는 녹색 기후 기금, 그 사무국을 여기에 설치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요. 이 세계의 운명은 이제 공동 운명체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다쳐가지고 이게 썩어 들어가면 우리 몸 전체가 파괴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저 아프리카에 아마존 그런 큰 숲들을 각 나라에서 보호하기 위해, 그거를 개발하지 못하고 보호해, 왜? 그거는 이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숲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가서 하루 지나는 거하고 이 인천 도시에서 하루 지나는 거하고 사람의 피곤도가 달라요. 강원도에 가서 하루 지나면 피곤이 싹 사라져요. 피곤한 거 별로 몰라요. 왜? 공기가 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존의 그 땅들을 얼마씩, 그래서 사업을 일으킬 때에 그런 안 좋은 공기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거, 산소를 잡아먹고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마존의 뭔가를 그만큼 사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계의 나라에서 그만한 넓이의 것을 사놓고 그 나라에 개발하지 말라고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시대. 왜?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쓰러지면, 유럽의 경제 위기로 쓰러지면 그게 어디까지 와요? 우리까지 영향이 오는. 우리 아무 상관없다고? 아닙니다. 우리까지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넓은 차원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환난과 고통과 위기와 역사,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리아는 지금 내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이런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가, 고통의 문제가, 환난의 문제가, 역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견뎌라, 그런 얘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지만 좀 더 넓은 면에서의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내가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어떤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구원이고, 이건 넓은 의미에서의 해석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하면 우리는 꼭 영생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는,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경제적으로 조금 성장했지만 어려운 일은 항상 있게만 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통의 문제도 항상 있었어요. 환난의 문제도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해결의 방법, 그런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도록 하신다는, 때가 되면 찾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역경이, 고통이 다가올는지는 몰라요.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언제 어느 때 다가올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268명을 72년 동안, 하버드대 출신 268명을 72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2년간의 그들의 삶을 268명을 하버드 대학에서 추적을 해서 연구한 결과, 때로는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갑자기 불어닥친 어려움, 고통의 문제, 환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가운데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와 부딪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것과 맞서 싸우고 승리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근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감사하는, 적극적인 감사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고, 어려움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어서 마침내 그들은 성공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대부분 세 가지의 태도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달아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아나고 도망가는 사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아나고 도망가는 사람들, 때로는 남편이 가장이 도망가고 때로는 아내가 도망가고 달아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절망을 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43명, 하루에 43명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기가 좋은데, 넉넉한데, 평안한데, 아주 모든 것 다 갖췄는데 그럽니까? No,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삶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한번 진짜입니까 물어봐요. 진짜입니까 물어보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정말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혼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최고 최대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연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자연에 정복당하고 있고, 환란에 정복당하고, 환란에 짓눌려 있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복하라고, 모든 것 다스리라고, 여러분 환난도 다스려야 할 줄로 믿고, 고통도 다스려야 할 줄로 믿고, 역경도 다스려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게 뭐죠? 그게 마음먹기에 달렸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먹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요? No,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배움도 아닙니다. 인맥도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귀하고 중요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물어봐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게 뭐예요? 장로님, 황대남 권사님 뭐가 제일 중요하고 귀하다래요? 대답 안 했어요? 그럼 황 권사님, 장로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생명. 그 다음에 김경순 권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대답 안 했어요? 그럼 옆에 누구예요? 방덕남 집사님? 민혜자 집사님. 민혜자 집사님, 김경순 권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건강.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대답하셨잖아요. 대체적으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없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아니 여러분, 집에 100억을 갖다 쌓아놨는데 내가 죽었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그래도 목사님 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목숨, 생명,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거 없어요. 그거 없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 근데 이 목숨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목숨, 생명, 이것도 뭐에 달린지 아세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동의 안 한다 이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목숨, 생명도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4장 23절에 가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에서 나온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했어요? 야, 그 가나안은 말이야, 네피림의 안악자손이 거인족 속에 있으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못해 할 수 없어. 이미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했어. 광야의 시체더미 다 됐어.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그들이 네피림의 안악자손 거인족 속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능히 차지한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마음 먹게 달렸어요. 사느냐 죽느냐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소망을 가지고 좋은 날 있겠지. 그리고 살아가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도 뜻이 있겠지. 그래 견디자, 이기자, 가보자. 그렇게 말하고 가다 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누가 나를 도울고. 여호와께서도 없죠. 누가 도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그렇게 중요하다.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소설가예요. 소설을 잘 썼습니다. 소설을 쓰고서 그 다음에 소설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리고서 돈도 잘 벌어서 재테크를 잘 했습니다. 재산을 막 불려나가고 쌓아놓았습니다. 집안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흡족해. 이분의 관심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분의 관심은 오직 소설 쓰는 일과 인기를 유지하는 일과 재테크 돈 버는 일에,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집사님은 집사님이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그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 당신 간암 말기, 그래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눈앞에 노랗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많은 그런 허탈함. 자기가 그동안 아끼던 것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애써서 집필해 놓은 써놓은 원고를 쳐다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재산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자기에게 지금 생명이 3개월 후에 죽는데 뭐가 유익하냐? 아무런 자기에게 위안도 주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해. 그는요 곧바로 교회로 쫓아갔어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지라 교회로 쫓아가 아무도 없는 교회의 강단 앞에 여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삶에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마치 전도서 기자가 한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다 헛된 것뿐이에요.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차스럽게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소설가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다만 앞으로 내가 3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살겠습니까?
3개월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내면의 음성,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나와서 그동안 자기에게 섭섭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해달라고 다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바라고,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면서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유산을 다 가족에게 나눠주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그리고 본인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생활로 전심전력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멀쩡해요. 병원에 다시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다시 다 점검해 보고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 얼마나 속상해. 그냥 막 멱살을 붙잡고 난리칠 만도 한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살.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리고 신방 가서 아유 집사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지난 세월 산 것보다도 지난 3개월이 나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바꿔보니까, 사형선고를 바꿔보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와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중도에 하차하고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말하기를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함께 나와 있다. 왜? 어려울 때 다 가는 거지. 욥은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요 대풍에 의해서 내 귀퉁이가 무너져서 압사해서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찬양하겠다. 그리고 찬양해. 그럴 때 욥기서 42장 10절에 갑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욥은요 고통 중에 그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와 부딪혔어요. 정면으로 부딪히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문제를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는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10,000번을 연습합니다.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10,000번을 연습합니다. 제가 유도를 좀 했잖아요. 그래도 이래봬도 강원도 대표 선수였습니다. 유도를 했어요.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죠. 몇 년 전인가요? 막 사람 이렇게 같이 붙잡고 뒹구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촥 나와서 패대기 칠 수 있어. 동작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어요. 그 동작이. 여러분 저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동작이 나와요. 왜? 하도 그 동작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유도하고 지금 유도는 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한 판 절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무제한이야. 근데 지금은 시간 정해졌죠. 효과도 있고 유효도 있고요. 절반 이런 게 있지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꼭 붙잡고 했어요. 신사적으로 딱 붙잡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붙잡는 것부터 난리죠.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쓰러지거나 넘어지면은요 낙법을 해요. 그래서 덜 다쳐요. 이제는 몸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도니까 이 몸을 가지고 저는 공을 잘 못 차는데, 그저 팀이 모자라니까 목사님들끼리 가가지고 공을 차는데 이 몸무게 가지고 있다 달라들다가 그냥 때르르 360도 굴르는데요, 낙법을 해서 그나마 멀쩡했어요. 낙법을 안 했으면
아마 목뼈가 부러졌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 동작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10,000번,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10,000번을 연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엄청난 숫자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동작을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고 최고의 선수가 됐어요. 세상에 따라합시다. 그냥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는 거지 세상에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공짜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10,000번의 그런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자기 몸에 이끌어지는데 그래도 때로는 실수하잖아. 그래도 때로는 실수해. 그 결과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CF 한 편을 찍어도 억대를 가는 것은 바로 10,000번의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연히 부도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연주가가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는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이게 원체 시력이 안 좋아서 앞을 못 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단점이 뭔가를 아실 수 있잖아요. 단점을 장점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대에 놓여져 있는 악보를 보면서 막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보이니까 눈이 시력이 원치 안 좋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몇 배를 노력을 해서 그 악보를 다 외우는 거예요. 안 보고도 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 남보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이제는 연주하게 돼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지휘자가 그날따라 갑자기 몸이 안 좋고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다른 지휘자를 대타로 갖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주의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평소에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연주자 그냥 지휘자는 그냥 지휘하는 게 아니라 그 악보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섰어요. 그리고 지휘를 시작을 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휘를 시작을 해서 얼마나 호황으로 그냥 큰 극찬을 받으며 그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그는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명지휘자로서 그때서부터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자기의 단점에 포기하지 않고 남보다 배의 노력을 하면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끝까지 했을 때에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 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거냐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따라왔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관계입니까? 직장에, 사업,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김연아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번의 연습을 통해서 한 동작을 익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김연아 선수처럼 9,999번을 실패했습니까?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9,999번을 실패한 사람 없어요.
김연아 선주처럼 10,000번째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요, 이 전구 하나를 만들 때에 10,000번째 성공한 거거든요.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는 9,999번을 실패를 했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에디슨이 말하기를, 여보게 아닐세, 나는 9,999번을 이렇게 하면 불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네. 긍정적이었어요. 이왕 살아가는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왜 절망적으로 살아가냐 이거죠. 전북의 익산 전북 완주에 차사순이라는 할머니, 여러분 70세인데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에요. 채소장사와 손자들과 동물원에 가려고 운전면허를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학과 시험에 2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960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그는 취득하게 됐습니다. 2006년 봄부터 949번의 낙방을 했고 도로 주행을 4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주말과 명절을 빼고는 2006년서부터 빼고는 버스를 갈아타고 완주에서 익산까지 매일 다니며 959번의 낙방과 960번째 5년만 도전한 끝에 그가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국내 어느 자동차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선물 받았고,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광고가 나가가지고 올해 광고 모델상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959번을 실패했습니까? 960번째 일어나야지요. 끝까지 가야지요. 인생은 중간결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를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태산이 높다 돼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떠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들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시작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산이 너무 높다고 해서 오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해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시작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이공산에 대한 일화를 알지요. 중국의 이 우이공산이, 우공이 살던 곳은 산으로 너무 둘러쳐졌어요. 나가려면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저 산을 내가 깎아서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삽 하나 들고, 그리고 삼태미 하나 들고, 그리고 가서 흙을 담아요. 그리고 한 삼태미 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또 하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산 때문에 가려서 우리가 너무 돌아가니까 이 산을 퍼서 날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그랬죠. 그때 이 양반이 대답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다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이 하다가 못하면 손자가 하고, 손자가 하다가 못하면 증손자가 하지. 그 내용은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하도 기특하게 생각하고 옮겨줬대.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산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어요. 그런데 왜 포기하고,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는데? 어려운 거, 고통, 상황,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는 게 아니에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없어요? 더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순간순간 막 들어오는 보고 나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할 리도 없겠지만 앉아 있으면 나 못 산다고 다시 올 거야. 다 팽개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저 9,999번 실패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는다, 해결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영생이지만 육적으로 해결이라는 단어를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10,000번째 다시 시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내가 10,000번째 시작, 960번째 시작한다, 그리고 10,000번째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결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